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영하 1도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따뜻하게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겨울은 겨울 같아야 되는데, 지금 한참 이제 소설 지나서 지금 추워질 시기에 너무 따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서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야훼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였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을 천막 진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는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야훼께서 심으신 측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서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로 천국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적국인 그 모압 왕이 발락인데 발락이 이방 잡신의 예언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는 내용이에요. 예. 저주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려 그 좀 축복을 전하는 그 사항인데 이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앞 구절을 읽다 보면 이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통해서 그 말 못하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통해서 그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에게 깨우침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기이한 방식이에요, 그죠? 나귀 새끼가 어떻게 말을 하죠? 응? 근데 이제 그 좁은 길을 가는데 그 담장 너머에 그 야외 사자가 있는 것을 나귀 새끼는 보는데 이 이방 그 예언자인 발람은 보지 못해요. 근데 나그네 그 나귀 새끼가 그 담장 너머로 이렇게 발람을 밀어서 그 나귀 새끼 발꿈치로 그 발람의 발을 짓이겨서 깨우치는 그런 장면들이 앞전에 있는데 음, 저는 이 발락 모압 왕이 세상의 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의 왕, 세상의 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즉 교회를 이렇게 저주하라고 끊임없이 이방 예언자 같은 복술자들에게 저주하라, 저주하라라고 소리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서 그렇게 이동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발람의 말을 통해서 축복하고 계시거든요. 축복.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가만히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들은 정말 가히, 음, 뭐랄까, 좀, 교회를 귀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요즘.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사실 평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광야라는 곳은 사실 말 그대로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척박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사실 이제 소리가 나요, 밖으로. 원망 불평이 날 수밖에 없는, 물이 부족하다고, 또 먹을 음식이 부족하다라고, 또 추워서 더워서 탄식이 날 법한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 또한 광야길에서 원망 불평을 주님 하나님께 계속해요. 그 구절이 이제 신명기서 9장 7절에 나오는데,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이 야훼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의 일까지 야훼를 거역하였을 때라는 거예요. 야훼를 거역하였을 때. 그런 거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을 통한 발람의 예언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원망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어떨 때는 만홀히 여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있지만, 그런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본문 말씀처럼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마치 그 광야를 지나 이렇게 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오늘날 교회의 진영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우리에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 이 복된 뉴스가 뭐예요? 맞습니다. 예. 역시 우리 장례 집사님이 이 문서준 보험께서는 정말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복된 소식 열심히 믿고 그리고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죠. 전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노방에서 전도하건 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도라는 거는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누군가 전해야지 그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구원이란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원하는데 구원은 여기 계신 분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난 구원받았다. 네, 구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왜 믿으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에, 내 구주라 나를 구원하실 주인이시다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 무엇에 어떤 그
그 어떤 우리의 뭐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구원에 있어서도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라고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죄를 지을 때는 회개를 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우리는 뭐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도 줘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제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성령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니 또 뭐 좀 오해하실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주라 시인했을 때에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 믿지 않는 불신자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를 시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 네. 근데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 네?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객관적인 어떤 표적이 나와요. 그게 이제 방언이에요, 방언. 그리고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예수님께 내려오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그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 그 이들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어떤 표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때의 어떤 부분은 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어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나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어서 내가 구원 받았나? 의심이 자꾸 들어와, 의심이. 그리고 인간적인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좀 부족해져요, 사실. 내가 막 뭘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일을 하는데 사실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쉽게 마귀의 유혹에, 공격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보증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구원받았다라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 뭘 합니까? 등기 이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등기 이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인치심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데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어떤 세례 충만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구원에 대한 확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현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경험을 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충만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 꿈과 환상과 생각, 하나님의 뇌마의 말씀, 그 다음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대면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봐요, 천국을. 성령 세례가 딱 임하는 순간, 아, 천국을 진짜 맛보는 것 같은 그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이걸 교회를 통한 성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으로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 주라 시인했는데 누구는 성령을 받지 않고 누구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삶 가운데서 열매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내가 받으니 성령께서 또 주시는 또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선물 받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또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리고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의 은사,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어서 말씀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12장에 7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기, 신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세요. 귀신을 내어 쫓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쇠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맞지라나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귀신을 내어 쫓더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일으켜주는 게 성령을 통한 은사다라는 거예요, 은사. 그리고 그 외에 믿음, 그리고 방언 통역,
영들 분별함, 능력 행함, 또 지혜, 지식의 말씀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은사는 왜 주실까요?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치유하게끔 하고 또 예언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면서 방언으로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대화도 나누고 능력 행함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내쫓고 그와 같은 역사가 성령의 세례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은사로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서 경험하기 힘든, 이루기 힘든 열매 또한 맺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 9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양선, 충성, 자비,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이거를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열매 맺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영으로서 다가가서 예수를 믿게끔 하고 그 받은 자가 거기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영으로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누가 더 가깝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가장 가깝게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늘 마주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는 성령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걸 쭉 이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인데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은 우리 안에 마음에 자리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으로 마음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달라고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해야 된다? 성령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함 받아요. 천국에 가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예수를 주라 시인해서 내가 천국의 백성을 삼는데 선물을 달라고 해야 돼, 성령. 선물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내가 받을 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복음, 중생의 복음, 신유의 복음은 축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유와 축기는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귀신의 집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성령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제가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릴게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신다니.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받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라고 아버지 저한테 그것 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면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걸 줄 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성령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령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간다라는 거, 밀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천국. 내가 달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찾으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결론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리라 하시고.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 있지 않습니까? 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어디를 헤맸어요? 광야길을 헤맸죠. 광야길, 애굽에서 광야길을 거는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다라고 보고한 사람은 갈렙과 요수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땅이 얼마나 비옥지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게 그림이 저에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정말 좋은 땅이었겠구나. 근데 그들은 그 모세와 1세대들은 못 들어갑니다.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자, 여기서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이 지금 현실적인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어느 순간에 나그네처럼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첫째, 믿음. 자, 첫 번째, 믿음.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 그리고 순종. 예. 믿음, 순종. 그리고 우리는 선한 보고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선한 보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음.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두가 지체해요. 자, 광야길에서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이루고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야 돼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의 말씀. 이스라엘 진영에는 믿음 좋은 모세도 있었고 그를 따른 70인 장로도 있었습니다. 각 지파에 천부장, 백부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를 따르는 또 무리들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세만 칭찬한 게 아니라 그 끄트머리에 따라오는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을 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음이라. 로마서 14장 1절에 3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 받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 받은 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걸 받으려고 달라라고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 대한민국 목회자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그 자녀들, 양무리들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줘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꾼들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그 도적과 같은 늑대와 이리를, 그 사꾼 같은 도적과 그 늑대와 이리를 우리는 주의 목자들이 경계에서 그 양무리들을 잘 이끌고 십자가의 길을 잘 가는 데 있어서 책임지고 사명을 완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저 천국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그 여정을 다 마칠 때는 우리는 저 천국에서 새로운 지금의 어떤 낮고 천한 모습이 아닌 아주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걸 꿈꾸며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의 평화, 저 하늘의 영광이 아버지요 자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세계적인 어떤 그 월드컵 축제 분위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지금 저 우크라이나는 이 엄혹한 추위 가운데서 아버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나이다.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군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모든 그 삶의 어떤 영토에 모든 어떤 기관 산업과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셨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백성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셨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 무리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특별히 경계하게 하옵시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망대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옵시고 교회에 모인 이 대한민국 교회 아버지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 뼈 저 뼈가 들로부터 모여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이 교회의 아버지시여 다시 생기가 들어가 모여 큰 군대가 되어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예배 후에 아버지 전도하는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오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끝까지 함께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